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일주일 동안도 또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은혜라는 건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사람들의 매력은요, 이 아름다운 미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환한 미소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는 이 불교 사원에 가서 이 점을 보게 되죠. 그리고 대나무 젓가락 12개가 담긴 통을 흔들어서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젓가락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옆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운세가 인쇄된 종이가 있습니다. 불길한 내용이 나오면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이 두려움들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종교 행위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나무를 비롯한 이 주변의 사물들을 숭배하고 또 조상신 등 이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잘 달래서 자기의 집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바라는 건데 길일과 흉일이 따로 있어서 이사가는 날, 결혼하는 날, 결혼하면 안 되는 날 등 이 미신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를 드리면서 점괘를 보는 것은 그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죠. 미래가 두렵고 또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또 무서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괘들을 보고 종교적인 신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올바른 설계는 우리의 두려움과 맞서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도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주 내리신 분부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문이 약 125차례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는 가르침은 21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빈도로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 표현할 때, 야,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느낌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기 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몇 가지 그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구절들은 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들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두려움에 젖어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두려움이든 간에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축 처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이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모세는요, 이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는 빈손이었고요, 이 늙은이였을 뿐이고 아무런 재력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던 어떤 한 행위를 붙잡아다가 야 너 내일 좀 감당해 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지나가던 모세가 선택되어서 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라고 말하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신 정도로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무엇이죠?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인격적으로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깊은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 진정한 교제, 그분의 명령, 나아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어가는 그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종종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신비적인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구나, 정말 나에게 명령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캠프 사역을 할 때 그때 저는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저를 툭툭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아주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특히 새벽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옆에서 정말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등을 탁탁 치면서 잘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일들 속에서는요, 정말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면서 안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을 얻을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으로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찬양할 때 많이 느끼고 기도할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나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그 만나는 여자를 만나는 게 괴로운 일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남자를 만날 때 나 귀찮아 죽겠어. 아니에요. 어떻게든 만나서 기쁘죠. 인격적인 관계니까. 기도하는 게 괴롭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가네.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조금은 때로는 물론 어떤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정말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사모해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옛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지만 그 외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죄성이 솟구쳐 오르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것은 이제부터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모세의 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방황하던 오랜 방랑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작업이 신을 벗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힘을 누리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그 부름받았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의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소멸케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위해 힘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묵상하는 일, 실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미국에서 있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를 하면요, 예배가 정말 많다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한국교회는 모임도 많죠. 새벽 기도도 있어요. 새벽 기도 매일 하죠. 그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냥 아예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그냥 아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4시부터 있는 분들은 쭉 그냥 그 하루를 쫙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너무 큰 축복이다.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축복이냐?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다, 고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미친 사람이 틈만 나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을 매일같이 죽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내가 고삐를 놓아버리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치고 복종하는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기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기적이나 인간의 체험 속에서나 명상이나 철학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 명령을 따라야 돼. 제가 하나님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인격적인 설득을 하십니다. 그냥 너 와서 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너가 그렇게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너 내 말 따라야 돼. 이거는 너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시죠.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부르심.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 첫 번째 부르심과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건 모세가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긴박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긴박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모세가 그걸 거절해요. 긴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되게 긴박하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긴박한 부르심에 모세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 긴박한 부르심과 사명을 듣고도 모세는 얘기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전 못해요. 이거는 모세로서 봤을 때 겸손이 아니라 사실 교만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도 모세는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요, 모세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자신이 도망친 나라 애굽이에요. 애굽의 실정에 대해서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포악하며 강력한 나라인지 그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애굽 바로를 이긴 사람은 없던 상황입니다. 자신이 또 데려올 백성들도 문제가 많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히브리 사람을 구할 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민족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뭘 해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매우 현실적인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모세는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납득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 부르심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답답했던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아니죠. 제가 가장 답답할 것이다 라고 느낀 사람은 바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도 자기 부르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깨지지 않고 불신과 자기 생각 고집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제자들로 봤을 때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세요. 주님께 부름받으면 누구나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불렀을 때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 저 말고 저기 저 사람 있잖아요. 더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이해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하나님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계산력이 빨랐어요. 왜냐면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딱딱딱 봐도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답이 안 나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런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사실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하나님께 그나마 자기 가지는 모든 힘을 다 빼고, 그죠? 다 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에 그가 애굽에서 부름 받았다면 오히려 그냥 더 쉽게 응당했을 줄 몰라요. 아니면 응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과 능력대로 출애굽시키려 했을 뿐이겠죠. 히브리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군대로 만들어서 애굽을 뒤집어 엎고 반란군으로 진압되고 그걸 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가진 것도 자기 지식과 능력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 바로 이 안에 뭐가 남은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응답할 수 있는데 뭐가 하나 남았냐면 다 완성됐는데 두려움이 하나 남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도록 만들고 두려움은 주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될 텐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게 바로 모세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 그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능력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또한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뭔가 어떤 열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야, 어디 그들이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고 뭔가 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았냐? 아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였고 내가 그를 통하여 완성시켰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그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나를 비워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넘겨주기에 바빴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는 장본인이었고, 야곱은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뛰어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정결하지 않았어요. 성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켰고 여기까지 그 언약을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는 잘 봐라. 너희 조상들이 정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들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느냐? 아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내 부르심에 응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는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18절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18절 말씀에서 이게 나타나는 건 사실 그 모세가 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었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 내가 갔을 때 아니 누가 내 말을 들을 겁니까? 아니 내 말을 누가 들어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나를 믿고 가면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결국 너가 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어떤 완성으로 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으로 부름받고 많은 것들을 통해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 삼겠다. 너를 통해서 예배하는 민족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날을 완성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주님, 저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디 있냐면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교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겸손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를 믿으면 답이 없어요. 자기를 믿으면 답이 없어요. 나를 보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저를 믿고 제 지식을 믿으면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디 싸움이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땅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아멘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땅이 주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제가 이 담임 목회를 맡으면서도 제가 소망했던 게 있어요. 제일 소망하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청년부 때도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소망,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 예배 시간만 가면 정말 그걸 위해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 저 주님 부르신 산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너는 저들과 함께 예배해라.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목표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비록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면 교회 10년, 20년 뒤에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뭐 문제 있다, 뭐 교회가 어떻다, 다 소망 없어 보여요. 사실 정말 이건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지금 뭐 제 세대뿐만 아니라 제 아래 세대들도 더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사회에서는 다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뭐라 그래요? 모세를 불렀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저 산에다가 불러서가 저기서가 바로 예배하게 만들겠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거의 99%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용기 있고 담대한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는 정말 능력도 없고 때로는 힘도 없고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신성교회로 권속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각자의 처소로 또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심을 겁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